우리는 계속하여 기독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예루살렘 대법정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전한 위대한 설교의 내용들을 매주마다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생겨나던 시기에 했던 설교, 사도가 아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설교, 이 설교를 마치고 이 설교로 인해서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사람의 설교, 유대 역사를 요약하면서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했던 그 설교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믿은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자 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스데반이 전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요셉과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 긴박한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재판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순간에 여기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미를 아셔야 된다. 왜 그 의미가 중요한가? 성전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율법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제사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할례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스데반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 의미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는 나오는데, 직분은 맡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성도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하여튼 이 시대의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채우셔야 됩니다. 3년 전에 산헤드린이 앞장서서 지금 스데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3년 전에 산헤드린이 앞장서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군중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애주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스데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스데반이 할 말이 있었다 하는 거죠. 산헤드린이 우리 주님께 행했던 일은 곧 그들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행해온 일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조상, 우리 스데반의 조상, 우리 민족의 조상,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 우리 히브리인들의 조상,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을 어떻게 거역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들 3년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죠.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 줄 압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 요셉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꺼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우리에게 요셉이 얼마나 야곱의 사랑,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 형들과 같이 양을 치고 있다 하는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그는 그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보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요셉이 돌보는 대상은 양떼가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형제들을 돌보았다. 아버지 야곱이 17세의 소년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인 빌하와 실바가 난 아들들인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시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켜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치는 형들을 동생 요셉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양을 치고 돌보는 일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요셉의 형들 넷에게 맡기고 요셉에게는 양치는 일보다 형들을 감시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눈에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동생놈이 형들을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형들의 시기를 받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생이 더 미운 거죠. 요셉이 더 미운 거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편애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년에 늦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91인가 이때쯤 이제 낳은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는 하죠. 편애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빌하와 실바에게서 난 아들들을 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한,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한 것으로 보아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다른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내고 11째 아들이고 그냥 귀엽고 내가 더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만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을 단순히 그냥 아버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족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단순히 인간적인 편애하는 마음만 가지고 자식 여러 명 중에서 요셉만 사랑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그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한 거죠.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 원문에 보면은 그 잘못을 가지고 형들에게 말했다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 나쁨 이런 뜻이 있고, 나쁨 아니면 해로움 혹은 악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형들이 양을 치던 형들이 했던 잘못이나 이런 실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실수,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악, 하지 말았어야 될 나쁜 행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요셉이 보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바른 면, 강직한 면이 있는 것을 그 아버지가 보고 요셉에게 형들을 잘 살펴라 이렇게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런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릴 정도로 성품이 곧고 정직하고 강직한 아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에 보시면 3절 기록에서 37장 3절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상으로는 요셉은 지혜로운 아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월등히 지혜로웠다, 명철했다, 훨씬 똑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곧고 강직한 성품과 지혜로움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야곱은 그를 다른 아들들의 언행을, 행동을 살피는 자로 세워서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형들을 감시하라고 했을 때 무슨 의도로 그랬겠습니까? 나쁜 의도로 감시. 만약에 주인이 어떤 종들을 살피라 그랬다면 종들이 뒤로 나쁜 짓을 하니까 살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있어서 동생이기는 하지만 형들의 잘못한 걸 살펴라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그 형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는 거죠. 형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원치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동조하기도 하고 따라가는데 요셉은 강직하고 어리지만은 분명하고 바른 말 잘하고 하니까 아버지 보기에 신뢰가 더 갔던 거죠. 그래서 형들을 잘 살펴라. 이 생기면 나한테 말하라. 라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그 사명을, 그런 미션을 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동생에게 맡긴 거죠.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은 동생인 요셉의 감독을 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더욱이 야곱이 요셉을 눈에 띄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매사에 요셉을 향하여 말이 친절하지 못했고 말이 거칠었다. 말투가 동생을 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거칠게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투영해서 보게 됩니까?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죠, 요셉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훗날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든 성품, 강직한 마음, 지혜로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꼭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강직하셨고 타협하지 않으셨고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셨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이런 모습들이 겹쳐서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훗날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행했던 그들 조상들의 모습, 그들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이 3년 전에 예수님께 행했던 그러한 사악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도 그 형들에게 팔렸죠. 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뒤에서 나오지만 이것들이 겹친다.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유사한가,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들인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예수님에게 당신들이 행했던 잘못은 요셉에게 그 형들이 했던 잘못하고 똑같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그분께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이렇게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책망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에 설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2000년 전의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도 이런 악한 마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나 뭐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악합니다. 악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서기관과 율법사들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구약 성경 얼마나 줄줄 외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이죠. 2000년 시간이 흘렀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을 흘려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욕을 합니까?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핍박이나 박해는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욕들을 많이 하고 있으며 얼마나 댓글을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안 좋은 기사가 뜨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달려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하여 욕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악한 버림받은 영혼의 상태는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 틈바구니에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무리들 가운데 스데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하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열린문 교회를 통하여 여기 섬기면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생을 배척했으며 그토록 악하게 대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동생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자신들의 잘못, 즉 악한 행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친 것 때문이기도 하지요.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한 것, 그것 때문에도 동생이 미운 것이죠.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주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더더욱 그 막내 동생 그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 곡식단들이 나옵니다. 곡식단들이 나오는데 요셉과 형제들이 각각 곡식을 묶어서 단을 하나씩 만들어 옆에 세워뒀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꼿꼿이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 나머지 11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좀 어리석다고 봐야 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형들에게 얘기했었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형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긴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 한 17년, 18년, 20년 흐른 다음에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뒤에서 보지 않습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얼마 후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번에는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또 부모님들이 있고 형들이 있는 데서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가 아는 다음에야 그 모든 형제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이 꿈의 내용이 뭔가 무엇이다 하는 걸 다 이해를 하죠. 금방 알아차리죠. 요셉의 꿈의 내용은 형들이 장차 자신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과 태도에, 이러한 말과 태도에 형제들은 더욱더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뭐라고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가. 어린 놈이 정말 너무하네. 자신도 우리와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와 다름없는 그런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한단 말인가. 지가 우리 왕이 된다고? 우리 위에 선다고? 이게 말이 될 법한 말인가? 이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면서 미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속에 담긴 자신에 대한 소개, 이것은 결국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뭡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대한 설명을 꿈을 통하여 자기 형들과 부모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이 결국은 무엇을 초래했습니까? 형들한테 버림받는 것을 가져온 거죠.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형들한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꿈꾸는 요셉, 우리도 꿈을 꿉시다. 그냥 꿈을 가집시다. 그 꿈 얘기하고 이 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는 꿈들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야망이 되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그냥 개꿈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꿈은 그 꿈이 아닌 거예요. 이 꿈은 내가 되고 싶은 소망,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계시적인 꿈이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던진 비판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주님을 욕을 했습니까?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주님이 무슨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자기 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도 지금 자기가 꾼 꿈, 자기 소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미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꼭지가 도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높이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라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알리면 알릴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시대 사람들의 미움은 더 커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봤느냐? 아버지 본 거나 똑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주장과 가르침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미치도록 만든 거죠. 분노하게 만든 거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이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가? 그놈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헛소리를 하다니 미친 것이 분명하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가르침과 태도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배척한 원인이 주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하신 말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긴 했지만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신자들을 미워하며 교회를 배척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척하고 버리게 된 이유와
스데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린 이유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형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꿈 이야기를 함으로 버림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소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나를 보았느냐? 하나님 보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자기소개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배척당하고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이 땅에 참된 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들과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성경 진리, 구약 성경의 진리와 신약 성경의 진리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이 시대 사람들과 이 시대 정신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으며 교회사 역사가, 성경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받는다, 교인들이 세상 속에 잘 녹아 들어간다, 이것을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질이 다른 것이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모욕, 그리고 배척, 이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세상이 교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참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희석시켜서 물 섞은 것처럼 그렇게 희석시켜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세상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참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버거워하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며 우리와 교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 이것을 마음에 두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전도도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부침개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먹고 그 자리에서 웃음을 띄우고 좋아하긴 하지만은 금방 교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제 전도해서 오늘 한 분 12단지에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우리가 하면서 한 세네 분은 꼭 오신다고 하고, 저도 최소한 한 세 가정, 세 분 정도는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마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진리에 물을 타시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썩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승리하는 법이고 복음 진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무지함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1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형들은 맹목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요셉의 말을 곱씹어 볼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곱 자신도 옛날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야곱은 어린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요셉을 나무라고, 한편으로는 요셉의 말 자체를 본인도 다 잘 이해를 못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요셉이 그저 장난삼아 한번 해본 말이 아닌 줄 알 만큼 아버지 야곱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셉에 대하여, 저 아이는 교만한 아이가 아니다. 저 아이는 오히려 정반대다. 내 자식들 가운데 제대로 배우고 경건과 교양을 갖춘 아이는 오히려 요셉뿐이다. 근데 저 아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꿈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는 것일까?
저것은 요셉이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아버지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때문에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밤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일 도망쳐서 정신없이 형이 따라와서 죽일까 봐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어딘지 모를 그 광야에서 너무 지쳐서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베고 잔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잠 가운데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땅까지 이어진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깬 적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습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광야,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그 빈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땅까지 이어진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 이 꿈을 기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자 자신이 젊었을 때 꾸었던 꿈과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주셨던 이 일을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의 형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만약에 했다라면 문제는 달라졌겠지만 그런 일이 그들 형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 그리고 분노로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크게 상하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사고든지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형들도 거의 그와 비슷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시대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산에 들인 공회 회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척을 했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며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전도했던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지한 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지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지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왜 교회 가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주일날 왜 내 귀중한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지도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과 영생도 모른 채 그분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지는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땅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선생님이나 누구 앞에 가서 제가 몰라서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뭐 법원에 가고 검찰 앞에 가서 몰라서 그랬다 말할 수 있습니다. 통합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와서 잘 배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목사를 통해서 들은 이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부한 채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지가 핑계가 못 됩니다. 무지가 곧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는 곧 죽음입니다. 무지의 끝은 지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버림받은 요셉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의 행동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동생을 모질게 대했습니까?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놓은 그 형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미워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만들어 입힌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에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를 뿌렸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짐승이 우리 동생을 해쳤나 봅니다.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서 죽은 것 같아요. 옷만 찾았습니다. 이러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옷을 보여주는 이 동생들의 이 사악함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어 보이는 이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니, 이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 옆에 뒤에 서서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으로라도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아버지가 그 야곱의 동생,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들 중에 그를 팔아버리게 만들 만한 그런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전 20에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으신 대접하고 얼마나 유사합니까? 주님이 원수들에게 고소당할 만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원수들이 고소한 죄목이 전부 다 사실입니까? 아니죠.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고소당할 만한 그러한 잘못을 아무것도 행치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생애 내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33년의 생애 동안에 한 번의 생각에서조차도 악한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 한마디 말 가운데도 주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취하신 태도를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어떠한 모욕과 경멸을 퍼부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주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이방인들에게 팔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으며 십자가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의 야유와 조롱 속에서 죽어가시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면에서 요셉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닮았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은 주님을 2000년 전과 똑같은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영광의 주님을 교회를 모욕하는 것을 통하여, 교인들을 모욕하는 것을 통하여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그분도 버리고, 그분의 말씀도 버리고, 그분의 교회도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린 행위들의 이것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읽어가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이 뒷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43장, 그래서 47장까지 보면 요셉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몇 년 후에는 형들을 한 17년 후에는 형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바로 밑에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어릴 적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 앞에 와서 그 형들이 절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거지처럼 구걸하러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고, 그때는 몰랐지만 요셉이 자기 자신을 그 형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기겁을 하면서 놀라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원수를 갚는데 요셉이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받은 대로 형들에게 돌려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형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그들을 배척하면서 쌀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행동은 아주 악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짓이었지만 그는 양팔을 벌려서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마저도 형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섭리하셨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과 그 형들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굶어 죽을 위치에서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훈훈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해피엔딩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이 놀라운 아름다운 광경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에게 행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교회를 욕하고 전도지를 던져버리던 사람들이, 꾸겨버렸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주님은 버림받으셨지만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주님을 버렸었지만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를 지옥으로 버리셔도 되실 분이 우리를 여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일까지 맡겨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버림받은 요셉이 형들을 살려줬듯이 버림받으셨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왕과 주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버리면 죽습니다. 성경을 버리면 멸망당합니다. 교회를 버리면 그도 지옥으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을 버린 형들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요셉이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돌이키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후회하면서 그 남은 생을 그렇게 살면서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